지난주에는 문제 앞에, 홍해 앞에 섰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몹시도 두려워하고 염려하면서 그 문제 앞에서 허둥지둥하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보았습니다. 비단 그들의 모습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도 종종 과거에 보았던 그런 모습이셨을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이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게 됩니다. 오늘 나오는 16장 바로 앞에 엘림이라는 곳에서 그들이 머물렀던 사건, 머물렀던 배경이 나오고 있어요. 엘림이라는 곳을 그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셔서 그늘이 있어서 많은 낙타, 나귀, 양들을 그늘에 깃들일 수 있도록, 그리고 부족하지 않게 물을 넉넉히 주시는, 요즘 말로 표현하면 오아시스지요. 이런 것을 만나서 그들의 갈증을 충분히 해결하고 또 그 다음 길을 갈 물들을 이렇게 물자루에다 담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고 이제 또 출발을 합니다. 그다음에 엘림이 그들의 종점이 아니라 가나안,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실 땅에 가는 것이,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세계에 복음화하는 게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목표요 계획이기에 그들은 또 여정길을 떠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를 그리워하면서 모세에게 자신들을 왜 광야까지 끌고 나와서 굶주려 죽게 하느냐고 이 사람들이 계속 한탄하는, 원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이 막 원망하고 왜 우리를 인도하여 냈느냐, 이렇게 제대로 먹이고 입히지도 못할 거면서 라고 이야기한 이 시점이 출애굽하고 3년, 5년 지난 시점이 아니라 고작 2달 보름. 여러분이 읽은 출애굽기 16장 초반부에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출애굽한 지 2달 15일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읽은 12절까지의 짧은 본문 안에 원망이란 말이 5번 나와요. 애굽을 사모하여 돌아가자. 애굽이요, 바로의 종살이 하던 곳이에요. 잘 먹어 본들 종살이거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녹록하지 않으니까 옛날이 좋았다고 혹시 회상했던 기억들 있으시지요? 그게 불신자 때였다고요. 혹은 교회 다녔어도 겨우 종살이 하면서 종교생활하던 때였거든요. 여러분, 광야길을 40년 동안에 시작부터 아우성이 하늘을 찌르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역시 이때에도 그때나 지금이나 두 종류로 사람은 항상 갈립니다. 첫 번째는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 반대로 한 부류는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종이 메시지 속에서 레마를 찾고 나에게 하나님이 이것 하라고 하는구나 미션을 발견하며 성령 인도받다가 증인의 삶을 사는, 승리하는 사람. 전자보다는 후자가 더 수가 적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들이 이 사건을 통해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이고 발견하고 깨달을 것이 무엇인가 함께 은혜 나누면서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에는 그들의 말과 행위는 턱없이 미달이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우리들이 보고 배워야 될 것은 원망하지 말고 영적인 사실을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원망은 대부분 육신적인 것들에 대한 것들입니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대부분 영적인 것을 위해서, 영적인 것 때문에 원망을 하거나 한숨을 내짓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구약의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는 시간이 너무 적다, 더 읽어야겠다, 우리의 기도가 턱없이 하나님 앞에 미달이다, 더 집중하며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한다, 이런 이야기 때문에 다툼이 벌어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첫 번째는 원망 말고 영적인 사실을 봐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종로로 타던 저주의 땅에서 해방 주신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영적인 사실을 봐야 돼요.
종은 자유가 없습니다.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서 노동자가 급료를 더 드릴 테니까 잔업을 좀 더 하고 가시죠. 그래도요 6시에 퇴근합니다. 그걸 이름하여 칼퇴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처럼 12시까지 일하면 2배 반 줄게요. 이런 거 안 통해요. 다 시간 되면 갑니다. 그래서 근로조건 속에도 약정이 되어 있고 그것을 규정을 지키잖아요. 그래서 근로자는 종이 아니에요. 종은 자유가 없어요. 부르면 나가야 돼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 말씀대로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는 곧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귀신의 역사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다가 자신은 영적 시달림 속에 정신과 마음은 황폐해지고 육신은 각종 질병과 문제로 무너지는데 이게 여기서 끝나지 않고 자녀와 후대들에게 더 심각하게 망하게 되는 것, 그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으신 거 잊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서 나를 해방 주신 것을 잊어버리면 구원받고도 종교생활이 시작돼요. 안 겪어도 될 고통들이 다가와요. 여러분요,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표정이나 사람의 행동 다 빼고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물어보면 내가 왜 겪는지, 내가 왜 고통 속에 있거나 문제 속에 있는지 답을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우리 집이 왜 가난한가? 남보다 늦게 일어나고 남보다 일찍 쉬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가난합니까? 하나님의 것은 드리는데 인색하고 나를 위해 쓰는 데는 넉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원망하지 말고 영적 사실을 보라고 말씀했어요. 복음 모르고 혹은 복음 못 누리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복음도 모르고 못 누리는 사람들에게 길을 열어주기는커녕 그 길을 막는데 그들은 솔선수범하였어요. 들어본 적 없고 또 들었어도 몰라서 못 누리면 참으로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하나님 자녀의 축복과 동시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대사로서의 신분이 주어집니다.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며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느냐. 로마서 10장 14절 말씀. 하나님 만나는 길, 영적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보았다면 길 대신 그리스도를 알려주면 됩니다. 왜 저 사람은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 안 해주지?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게 유일한 길이라고 답이 안 났기 때문에 다른 걸 자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조금 더 원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방법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지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 그리스도를 말해줘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말씀운동의 시작입니다. 세 번째는 원망하지 말고 영적인 사실을 정말 보아야 됩니다. 바로의 손에서 완전히 승리하였음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계속해서 누리시면 돼요. 바로는 쉽지 않은 인물이었지만 그 바로가 40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을 붙들었던 것처럼 사단은 저와 여러분을 민족이란 이름으로 배달의 민족, 한민족 이런 소리 해가면서 장장 4,000년 동안 5,000년 동안 붙들고 있었던 거기에서 그리스도 만나면 빠져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우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는 단군의 자손이다 그러시길래 자세히 들었어요. 제가 역사에 관심이 많거든요. 무슨 얘기지? 쫙 들어보니까 할머니가 곰이었다는 거예요. 그 환웅하고 웅녀하고. 그래서 제가 어릴 때잖아요. 근데도 참 저 그때 교회밖에 안 다니고 하나님 모를 텐데 그럼 다 곰새끼야 우리?
안 믿어지더라고요. 시험에도 썼는데 도대체 믿어지지 않았어요. 곰이 사람이 됐단 말도 믿어지지 않았지만 곰하고 사람하고 나가지고 우리가 이대로 대를 이어서 태어난 게 나다, 이 말에 수긍이 되질 않더라고요. 여러분, 영적인 사실, 하나님의 나라, 성령, 천사, 귀신, 사단, 구원의 영적인 것들인데,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인 신분을 가진 우리가 가장 영적인 사실을 뺏기거나 놓치거나 모르고 있진 않는가 생각해봐요. 저와 여러분이 치열하게 살고 있는 그 현장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나 성령의 역사나 구원의 축복이나 천사, 이런 것과 무관하게 그저 뛰고 있는 일이 있다면 영적인 것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출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바로의 손 안에서 어떤 것으로도 해방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가져다는 문제는 약으로도, 지식으로도, 수술로도, 교육으로도, 복지로도, 종교생활로도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상처 입은 것 때문에 우리는 복음이라는 걸 놔두고도 다른 기준을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니? 하나님은 배우고 익히라고 말했는데 꼭 대학 가야 되냐? 뭐 가면 다냐? 안 가면 다냐? 이렇게 틀린 걸 얘기해요. 여러분과 제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도록 선택하는 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최고 방법은 양피 바르는 날 해방하는 거였어요. 그것은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사람 400년 종살이 살던 그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2021년 1월 13일 오늘도 동일하게 사단은 양피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두려워합니다. 혹여라도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여러분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시덥지 않게 들리는 날 큰일 나는 거예요. 양피 바른 날부터 그리스도 이름으로 정시로 무시로 집중해서 부르고 고백하고 선포하면 저주라는 흐름이 응답과 축복이라는 흐름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여러분 확인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정시로 무시로 집중해서 기도하는 이것이 필요하구나 라고 깨닫는 순간 치유하시는 기도의 운동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가족 중에 아무도 말씀 운동도 기도 운동도 관심이 없다면 우리가 슬퍼할 일입니다. 가장 치명적인 것을 놓치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니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라는 것으로 응답을 조금 있으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미래를 미리 내다보지 못하니까 계속 불평하는 거예요. 고기, 옛날에 말이야, 애굽에 있을 때 가마 옆에서 고기도 먹고 마늘도 먹고 참외도 먹고 파도 먹고 부추도 전부 먹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육신의 것들로 욕심을 부리면 영적 미래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요, 의학적으로도 새끼를 넉넉히 먹고 있을 때마다요, 식사를 딱 멀리하고요, 물을 한 사발씩 먹으면서 하루 이틀 정도 딱 지나잖아요. 그러면 전에는 떠오르지 않았던 것들이 머리에 푹 떠오르기 시작해요. 그리고 한 3일쯤 되잖아요. 내가 그동안은 느껴보지도 못했던 하나님이 준비한 나의 것들이 막 올라와요. 다른 힘이 시작됩니다. 다른 은혜가 시작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굶주려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염려가 두려움으로 바뀌어요. 처음에는 이러다가 굶어 죽는 거 아니야? 못 먹어도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염려만 했는데 이게 조금 지나니까 두려움으로 바뀌어요. 그러더니 나 혼자 속으로 생각만 하던 그것이 이거 큰일 났는데, 이러다가 좀 이게 제어가 덜 되거나 이게 센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입 밖으로 말을 내뱉어요. 야, 우리 이러다가 다 굶어 죽는 거 아니니? 라고 말하면 결박하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증거를 말해줘야 되는데, 믿음이 연약한 자와 분별이 없는 주변 사람들이 불신앙으로 이것을 막 몰아가게 되고 밀려가게 돼요. 그래서 고라가 망했어요. 여러분, 오늘 응답 주시는 이유를 깨달아야 합니다.
미래를 살릴 눈을 뜨면 응답을 주신 이유가 그것과 관련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신자가 받은 축복을 묵상하고 실제 삶 속에서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왜 나를 하나님 자녀로 부르셨을까? 내 동생 아무개가 나보다 더 품성도 좋고 내용도 좋은데 성격 이상하고 진짜 이상한 나를 왜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셨을까? 또 왜 나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걸까? 응답을 받으신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응답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걸까? 그 이유가 발견되면 삶의 이유가 바뀌어요. 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드신 것일까? 요셉이 늘 탑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 이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쌀 살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것 때문에 나를 총리로 만드셨구나. 가장 강대국인 애굽에. 왜 에스더가 황후가 된 것입니까? 영혼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그가 황후가 된 것 때문에 유다인들이 다 살게 되었고 그 소식을 듣고 불임절의 축복을 보았던 많은 허다한 그 지역 사람들이 유대인이 되었더라고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간증하고 있어요. 내게 주어진 직분과 그 현장 그 위치에서 응답을 받아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겁니다. 영혼 살리는 일을 위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셨고 앞으로도 이것에 방향 맞춘 분들에게 응답을 주실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욕심 부리지 말고 미래 살릴 눈을 떠라. 두 번째, 지금까지 겪은 문제들이 미래의 발판과 답이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겪은 문제와 일들은 모두 상처가 돼요. 남은 베풀겠다고 나에게 베풀어줬는데 그것 때문에 상처가 돼요. 또 주면서도 또 상처 스스로 받으시면서도 준다고 받냐 이러면 상처받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미국에 갔더니 어떤 목사님이요 다 떨어진 브리샤 차를 타고 다니더래요. 근데 그 교회 갔더니 집회하러 목사님 갔더니 그분들이 그러더래요. 우리 목사님 진짜 존경만 하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뭔 얘기인가 들어보니까 양복은 여름거 한 벌, 겨울거 한 것밖에 없고 목사님 웬만하면 고무신 신고 다시고 목사님 차는 20년 된 브리샤인데 아직도 저걸 타고 가신다고 얘기하더래요. 은혜가 되면 어렵습니다. 신방다니다 쓰면 시간 다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야 돼요. 영적 사실에 무지하면 안 돼요. 지금까지 겪었던 모든 일들,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깊은 기도는 자기를 치유하는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에요. 상처를 뭘로 치유받아요? 가난은 돈이 생긴다고 치유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무식하고 무지한 것은 교육이 대학원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 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 사람이 모든 문제도 일도 사람도 사건도 관련된 것들이 재해석돼요. 우리 집 예전에 가난했던 이유가 가난한 분들에게 그것이 돈 때문이 아니라는 걸 말하게 해주려고 내게 겪게 하신 일이었구나, 이걸 알게 돼요. 약점 환자로서 폭력을 휘둘리던 아버지 밑에 살았던 사람들이 결혼은 절대 안 돼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엉뚱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시달리고 어려워했던 부친이 겪었던 영적 문제처럼 지금도 그런 문제를 겪으며 영적 싸움 싸울 줄 모르고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해답을 줄 수 있는 자로 여러분을 먼저 고통스러웠지만 겪게 해줬다는 것을 알게 돼요. 세 번째입니다. 욕심 부리지 말고 미래 살리는 눈을 떠야 하나님이 영광을 보게 됩니다. 응답받은 사실들을 후대에게 꼭 전달해야 돼요. 잘된 것만 말하시지 않아도 돼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영적인 선택이 빗나가서 고초를 겪었던 것들도 아이들에겐 발판돼요. 메시지가 돼요. 영적인 거 선택해야 사는구나, 이렇게 돼요. 어떤 분이요, 영접되고 전도되고 막 교회와 시킨 얘기만 잔뜩 말했더니 집회 끝나고 누가 나가면서 얘기하더래요. 나는 절대로 전도 못하겠구나. 그 얘기를 듣고 본부에 연락이 갔어요. 전도 훈련 시켜주러 가는 사람, 너 옛날에 죽 섰던 거 가서 말해라 그랬대요. 그래서 갖고 얘기했답니다. 전도하려고 죽어도 안 되더라는 얘기를 했대요. 안 된 얘기만 그 집회 때는 했대요. 그 교회가 큰 교회인데. 그랬더니 끝나고 그러더니 저렇게 잘한다는 사람도 저래 안 됐구나. 내가 안 되는 건 당연하구나. 나도 되는 날이 오겠구나. 희망을 발견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기준되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사실에 무지하고 미래 살릴 눈이 떠지지 않으면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달할 수 없어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가 문제 만났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문제는 신앙생활 하면 되는데 절대로 못 살립니다. 교회 한번 가봐 이런 말로 못 살려요. 여러분 이런 말을 해가지고 사람을 구체적으로 살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직접 복음을 전해주든지 아니면 복음 전할 사역자와 그분과 만나도록 기도하면서 주선하는 것입니다. 제일 좋은 건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가까이 있는 렘넌트에게 어제 그제 물어봤어요. 자네 혹시 영접 메시지를 할 수는 있냐? 이러면 할 수는 있냐고 물었더니 대답이 뭐라고 해봤는데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언제 해봤어요? 이렇게 물었더니 그 렘넌트가 하는 말이 합숙 훈련 가가지고 훈련 나간 날 전도지 펼쳐놓고 영접 메시지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게 그러면 영접하러 나갈 상황이 되면 할 수 있겠냐?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 오늘 끝나고 토요일마다 우리 그거 하러 가자. 아 그건 좀 아니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전도가 편안하진 않아요. 근데요 꼭 해야 될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살아가는 속에서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 어렵지 않게 말이에요. 여러분 또치처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복음 말해주기 어려워요. 상대가 나를 건드린 것 때문에도 복음 말할 틈들이 생긴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음이 자유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혼 살릴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이라는 메시지를 주셨어요. 성경 몇 장 몇 절 뭐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참 왕으로 참 제사장으로 참 선지자로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구원의 길을 내 것으로 믿으면 그것을 읽어주든 읽으시라고 말하든 간에 그 사람에게 복음을 말해줄 수 있는 영적 멘토가 되는 최고의 멘토가 되는 것이 전도 운동의 시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일 모레면 명절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설날을 추석을 이런 걸 우리나라에서 명절이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도 선물로 받으신 적도 있고 선물을 한 적도 있을 거예요. 근데 가격이 좀 나가더라고요. 제가 가격 알아보니까 옛날부터 밥도둑이라고 일컫는 굴비가 있어요. 굴비. 근데 금년에 이 굴비가 그렇게 풍년이랍니다. 저도 한번 기다리고 있어요. 굴비 선물 한번 받으려나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부담 갖지 마시고요. 굴비는 참조기를 잡아서 소금으로 염장을 해서 해풍에 잘 말리면 돼요. 우리나라에선 전남 영광 굴비가 가장 맛있고 가장 담백하고 가장 값이 잘 나가는 고급 상품으로 알려져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굴비가 참 신기하게도 서해 바다에서 잡히는 게 아니라 이게요 제주도 앞바다에서 잡혀요. 근데 제주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어부들이 야 이거를 말이야 잡기만 하면은 가격이 얼마 안 나가. 그러니까 이거를 제주도에서 말리자. 그깟 소금 우리도 소금 있어. 제주도 소금 뿌려가지고 말려가지고 잘 꾸덕꾸덕하게 만들어 우리도 한번 팔아보자. 그래서 시범 삼아서요 제주도 오천교에서 이걸 했대요. 근데 놀라운 일은요 신기하게 같은 소금에 같은 참조기에다가 이렇게 소금을 뿌렸는데도 절대로 그 맛이 안 나더래요. 몇 번을 시도했대요. 그래서 그들이 마음먹었답니다. 안 되겠다. 우린 잡기만 하고 전부 영광으로 보내자. 그 영광에 가갖고 매달아갖고 소금 염장해가지고는 바람에 잘 말리면 딱 그 맛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건데요. 신기하게도 영광 거기서 바람을 쐰 이 참조기마다 1등급 특등급이 돼서 최고 가격으로 팔려요. 왜냐면 믿음의 사람들도 똑같아요. 어떤 바람을 맞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오늘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은 성령의 바람을 맞았어요. 저와 여러분의 말씀의 바람을 맞았어. 기도운동의 바람을 맞았어. 모두가 전도와 선교의 바람을 맞았어.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로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로 1등품 향과 맛이 나는 2021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옆에 분 보고 한번 아멘. 네.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세 번째는 어떻게 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까요? 우리들이 흔하게 하는 말로 잘하면의 기준도 애매하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세 번째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했냐? 안식일을 지키며 여호와께 가까이 나와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점으로 오늘날 안식일의 의미가 모두
주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사되시고 묻혀서 계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던 첫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예배는 광야 인생길의 엘림과 같아요. 여러분, 오아시스에서 뭐합니까? 걸어왔던 그 힘들었던 것에 쉼을, 안식을 얻고 그 다음에 다시 또 걸어가야 될 광야길에 필요한 물도 양식도 채비하는 것이 바로 이 엘림이에요. 안식일, 주일은 그런 날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안식일을 지키며 여호와께 나오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려면, 영광을 보려면 나는 그러면 안식일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를 바꾸면 된다. 우선순위 문제는 아주 많이 오랫동안 다루고 있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누가 주인인가 따라 결과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결과도 달라지고요. 먼저 무엇이 우선인가 결정되어지면 얘기는 쉽습니다. 내 마음이 우선순위다. 그 말은 내가 주인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말씀에 인도받는 말씀이 우선이다 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생명 없이 교회만 다니면 종교생활이잖아요. 그러면은 우상숭배처럼 돼버리잖아요. 예수 생명 소유하고도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면 가문의 영적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정신과 마음에 시달리면 이길 길이 없고요. 불신자인지 신자인지 많은 사람이 헷갈려가지고 우리를 보고는 예수 믿을 확률이 점점점 떨어집니다. 수명도 돈도 지위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주인께서 주신 만큼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 정확하게 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요. 생명 더 살고 싶다고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탤런트도 내 것 같지만 주인이 따로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쓰고 계신 경제, 여러분이 살고 계신 모든 것들이 다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며 여호와께 나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만 주시는 힘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밖에 없다면 여러분은 이것을 누구에게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전달해 주시겠습니까? 가장 요긴하게 쓸 사람, 아니면 내가 가장 아끼는 사람에게 전달해 주겠지요? 하나님만 주시는 힘도 똑같습니다. 이해하기 쉽다면 돈이 주는 힘이 있고 권력이 주는 힘이 있고 건강이 주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지나가는 것들이라고 확인이 되잖아요. 변치 않고 영원한 힘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 잡고 집중하고 묵상하는 기도 운동하는 것이 도 닦는 사람, 기 운동하는 사람, 이 사람들의 포인트가 뭐냐? 집중이에요. 근데 구원받은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역사하실 것 믿고 집중하는 시간들이 늘어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요. 여러분, 어떨 때 여러분의 눈에서는 빛이 나십니까? 한번 본인은 잘 몰라요. 내가 어떨 때 내 눈에 빛이 나는지 잘 몰라요. 근데요, 남편들은 아내에게 물어보면 쉽습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물어보면 말 안 합니다. 무서워서. 뒤에 후폭풍이 일어날까 봐. 그러니까 아내들은 누구한테 물어보냐? 자녀한테 물어보세요. 걔네들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네. 애들은 아빠는 절대로 아내한테 물어봐야지 애들한테 물어보면 안 돼요. 애들은요, 무서워서 말 안 해줘요. 근데 아내한테 말하면 정답을 바로 0.1초도 기다림 없이 바로 나옵니다. 어머니 되시는 분들은 아내들은 남편에게 묻지 말고 자녀에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와 응답을 전달하는 것,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어떻게 해요? 사람을 데려오려고 하면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저도 과거 해보니까 사람은 어떻게 해가지고 교회를 데려오는 게 말도 못하게 어려워요. 또 모시고 오는 것도 어려운데
옆에 또 누가 붙어가지고 막 엉뚱한 소리 할까봐 얼마나 노심초사하게 되는지 몰라요. 과거에 전도를 진짜 모를 때 얘기해요. 그런데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때부터는 말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자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물동이를 내던지고는 수치와 전혀 상관없이 와서 보라고 얘기했어요.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말했어요. 우선순위가 내 문제를 막 말해야 되고 남의 얘기를 해야 되는 경우에 저는 예전에 그랬을 때는 복음을 말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어떤 응답, 어떤 은혜를 하나님께 입으셨습니까?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것을 전달하면 됩니다. 우리는 전하고 성령께서는 일하시는 겁니다. 그게 전도운동, 그게 선교운동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절대 망하지 않고 인생 광야길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왜? 하나님 자녀니까. 혹여 믿음이 흔들리고 연약할 때 염려, 걱정, 불평, 불만하고 있어도 광야길은 가게 돼요. 다만 가나안까지 갈 수는 없죠. 끝까지 쓰임받는 일은 어려운 선택이 아닙니다. 신자나 불신자나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이유도 다르고 과정도 다르고 결과도 신자와 불신자는 다릅니다. 그래서 응답받는 사람을 성도라고 하는데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과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사람과 또 결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절대 실패할 수 없는 길을 가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는 그 선택 속에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런 두 번째입니다. 세계복음을 그들에게 하나님은 만나와 매출하기를 주었어요. 여러분, 거기 우리 인격이 좀 범이 많고 인생살이가 고단해서 좀 퍽퍽하고 빡세게 살았다 손 치더라도, 인격이 남들보다 좀 짧고 가방이 좀 배운 게 짧고 성품도 좋지 않고 그랬다 손 치더라도 언약 세계복음화 237 5천 종족 이거 진짜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만 잡서도 하나님은 너는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해 주세요. 연약하고 실수해도 저와 여러분 세계복음화 때문에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필요를 따라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 내게 이것을 주시는지 이유를 알기만 하면 그 성도는 확신 속에 정말 행복한 언약의 여정을 살아가게 돼요. 잘 되면 내 덕이고 안 되면 너 때문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잘 된 거 몽땅 다 하나님 은혜인 줄 믿으시면 돼요. 연약하고 문제 만난 거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발견해서 진짜 이 속으로 들어가도록 나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처럼 모든 것 맡기고 언약 잡고 집중하고 집중을 지속하면 돼. 한 가지 일을 이루는데 최소한도 3년 이상, 10,000시간 이상이 소요된다고 해요. 아이들을 놓고 생각하면 태어난 아이가 우리말을 좀 어느 정도 말되게 통한다라고 되려면 세돌이 지나면은 제대로 통해요. 우리 안수 집사님 댁에 아이가 3명 있는 집잖아요. 그 집 둘째하고 제가 남다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 집에서 얘가 보니까 아이고 막 거의 한 20개월 되도록 묵묵부답이에요. 그냥 저 쳐다보면서 고작 하는 말이 이사님, 처음에 무슨 소리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사람 얘 뭐라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을 이사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냥 뭐 이게 어떻게 되려나 저떻게 되려나 하는데 요즘은 말 잘합니다. 이거 먹을래? 아니에요. 같이 갈래? 싫어요. 같이 가고 싶어요? 이런 말을 다 해요. 여러분, 집중한 결과죠. 지속한 결과예요. 어떤 상황에도요 흔들림 없이 언약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셨어요. 미스바에서 집중할 때, 도단성에서 집중할 때, 마가다락방에서 집중할 때,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시간에 집중할 때 작은 것 같지만 여러분 귀에 들려진 메시지는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영혼으로 뿌리내리게 되고 하나님이 주실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영적 사실을 알고 눈을 떠 미래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약속하신 주의 날에 영적으로 집중하는 일이 지속되시다가 저와 여러분 계신 곳들마다 원망이 응답으로, 욕심이 영적인 것을 살리는 것으로, 정말 지나왔던 그저 그런 주의 날 안식일이 나를 살리고 남도 살리는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에 복되게 쓰임받는 길을 전하고 해방을 전하며 승리 주신 그리스도만 말하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우리를 충만케 해 주옵소서. 하나님, 다른 것 아는 것 많고 다른 것 할 말이 많은 자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며 길을 말할 수 있고 해방을 전할 수 있고 승리 주신 복음의 답을 전하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일들과 산업 위에 미래와 학업 위에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 믿음의 고백과 예물 위에 축복하셔서 많은 사람 주께로 돌아가게 하는 일에 소중하게 쓰이는 우리와 믿음의 고백을 담은 예물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54장 1절만 드리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랑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사실을 보고 세계복음화 2, 3절 살리는 미래에 살릴 눈을 떠서 하나님과 가까이 영적 힘을 얻다가 이 귀한 이 일에 쓰임받고 사용되도록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크신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 성령님이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도 영적인 눈을 뜨며 미래를 내다보며 주께로부터 오는 힘을 누리는 예배의 축복을 누리며 승리할 모든 분들 속에 이제는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